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오늘은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본문이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또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소희자매도 왔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죽음, 한 아버지 한 형제. 아들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의 장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13장의 장을 함축해 놓으면은 1장과 2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장이 되고 1장과 2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또 히브리서를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와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아들은 천사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월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번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장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비루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른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히브리인들, 하비루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걱정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들의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가 다른 종교로 이제 교인들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본부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유대교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하비루인들의 믿음을 이들이 흔들어 버립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네 종교 유대교가 맞는 거야. 그들을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하비루인들이 있는 곳으로 교묘하게 침투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이단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여 자기네 종교로 끌고 가는 모습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했을까?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있는 구절을 짚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10절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은 어떤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이야, 이런 부담스러운 말보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된다, 이런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펼치고, 야,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너희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너 할례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볼까? 라고 하면서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을 쭉 이제 보여주면서, 자, 여기 봐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우리 믿음의 선조인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뭐 했어?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징표야.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했지 주일 지키라는 말 없어. 안식일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대 영구불변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솔직히 너 생각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 죽었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이 그렇게 쉽게 임하는 거겠니?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도 무언가를 내놔야 돼. 너도 무언가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너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 않니?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할례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조상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해. 네가 무언가를 해야 돼. 네가 해야지만 구원이 있어 라고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서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고 포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제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좀 흔들거리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 기존에 내가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흔들거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듣고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수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일마다 2시간, 1시간 반, 3시간씩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 중 이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어졌어요. 여러분, 만약 이 강단에서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듣는다면, 1년도 안 가요 여러분. 몇 개월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그곳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사람의 이름과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만이 선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선포가 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이름과 욕망의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성전의 냄새가 역겨우셔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허물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짓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을 지어주시려고 허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은 그 예수님이 지어주신다는 성전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성전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왜 또 다른 성전이 필요해? 그런 성전은 필요 없어요.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성전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이름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예수가 꼴보기 싫어서 그 성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쌍방이 있어야 돼요.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것은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립이 되려면은 쌍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성립하시기 위해 믿음이라는 존재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나라는 성전에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나의 욕망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당신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여러분, 아담에게는 자기 자아라는 게 없었어요. 자기라는 게 없었어요. 나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담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아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부가 되잖아요. 가장 완벽한 최고의 상태. 그게 이제 토부라는 뜻인데 보시기에 좋았다.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오늘 계속 이제 말씀이 반복될 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근거가 있으니까 나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버지의 영, 그 당신의 영을 보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보시고 토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가운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충만.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교회로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나 어떤 코끼리나 그 사람 그 동물들을 보면서 충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충만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은 충만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흔한 말로 깜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먼지고 티끌이고 벌레인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에 뭐가 와야 돼요? 모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주물을 말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물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양은 뭐냐?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와서 여기 채워지는 게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고 모양으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모양이신 당신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교회인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충만이 되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 충만이 아니라 우리는 없음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나에게 충만이 찾아오셔서 담기니까 우리가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먼지와 티끌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스스로 담겨 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짐승이 코를 박고 밥을 먹는 그 여물통에서 담기신 겁니다. 그 짐승이 코를 박고 담긴 그 여물통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여물통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담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없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그릇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아담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 벗고 있는 자기 모습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그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벗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오고 부끄러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죽 치마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가죽 치마를 가지시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죽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죽옷이 입혀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죽 치마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만은 뭔가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보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요. 그게 헌금이고 그게 절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뭔가를 해야지. 야, 뭔가 우리가 좀 그래도 뭐 해야지. 자기 만족을, 자기가 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받으면서 우리는 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아니,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가죽옷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니?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니? 아니, 뭔가를 좀 해야지. 너도 뭔가를 해야지.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양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로 부족하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좋아.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좋아. 그런데 얘들아, 거기에 할례 하나 더 첨가하면 어떨까? 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좋아. 근데 거기에 안식일 하나 지키는 건 어떨까? 절기도 지키면 금상첨화네. 율법이 폐지됐어. 그래도 우리가 율법의 정신은 있어야지. 그러면서 오늘날 가지고 온 게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믿음에, 복음에 뭔가를 자꾸만 플러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자꾸 무언가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조심하라고 한 게 지난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 너희들이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의 손가락에 가락지에 끼워진 하나님 아들의 그 사랑을 빼내버리는 거야. 그 복음을 흘려 떠내려가게 하는 거야.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예수는 없어. 오직 우리는 아들의 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너희들 절대 아들의 죽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이 쭉 그 아들의 죽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비르인들에게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니 안식일이니 절기니 하면서 구약을 펼쳐가지고 자꾸만 이제 막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아들의 죽음이 구원의 전부인가를 확실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되고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있는 이 내용도 시편 8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편 8편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로 시작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히브리서 2장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또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안 바뀌는 우리의 이 뭐라고 해야 돼?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 시편 8편 말씀 보면서 자기를 많이 여기다 대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러면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이 말씀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틀린 말이고요, 복음을 아시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린 것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닌 아들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 충만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아들 예수님께 있는데 7절을 보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신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어야 하셨던 것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행하심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언약을 이루심은, 그 약속을 지키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결과가 일어나냐? 시편 8편을 한번 가볼게요. 시편 8편의 9절에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온 땅은 죄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절대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땅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토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이 이 생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이 아름답다, 토부, 보시기에 좋다,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 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11절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1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힘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졌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근원에서 났대요.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큰아들,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토록 예수의 피를 강조한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혈액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혈액형은 예수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날부터 우리는 다 같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탄생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피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도 피고 언약도 피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재물에도 피가 뿌려지고 성소에도 뿌려지고 피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피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가운데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너희들 모두 예수의 피로 산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죄를 지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아들을 딱 세상에 내어놓고 얘가 내 아들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 형이에요, 우리 누나예요, 내 동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구덩이에 버려버리고 애굽 상민에게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큰형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게 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원수인데.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세울 거 하나 없고 자랑할 거 하나 없고 예수님께 원수가 되는 나를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자매야.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이 이런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는 나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당하냐고요, 우리 가운데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나. 나니 이 당신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선이 뭐예요?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일임을 생각하고 정말 이 은혜 하나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큰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난도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게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나의 성전, 나의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70년, 80년인 육신의 가족은 헤어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고 집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의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얼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의 제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아들 예수를 보는 것처럼 내가 서로를 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형제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애는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유일하게 소통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로 이 공간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너무 성경책을 신령하게 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글자가 성경책이 신령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것입니다. 자, 주일날 들은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유일하게 소통하시는 접점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왜 그분이 피를 흘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마지막 날 아들이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그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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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니까 온통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내용은 다 나에 대한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성전에 뒀다고 열왕기상 말씀하면 나오는데, 성전에 이름만 둔 거지 기도는 온통 내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만 주의 이름, 마지막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지. 주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 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냐고요. 아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을 입었어요. 육을 입은 사람은 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신데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을 입으신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일만 알지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육을 가진 우리가 도저히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육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뭐라고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은 것 같지만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영적인 일 하면 어떤 신비한 일, 신비한 환상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분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서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것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을 만질 수가 있어요? 오셔야 되잖아요. 만지고 싶은데 내 손 바깥에 있는 거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없어, 이 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점을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제가 전도한 친구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봤대요. 교회를 이제 또 다 나간다고 그래요. 전도를 해갖고 왔는데, 왜 그냥 하나님 없어. 근데 그 친구 기도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기도하고 눈 떴을 때 제 앞에 계셔주세요. 이게 기도점이었어요. 예배를 딱 교회를 왔는데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이제 하나님 없어. 그래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어가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안 계시, 이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들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아들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점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사모하고, 그게 말씀을 듣고 만지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보고 듣고 만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고백이 되고, 나라는 자가 없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며,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점점 그 말씀이 달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달달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분의 전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전에 구름과 바다에서 속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 병사 마찬가지로 홍해라고 하는 저주에 바다에 파묻혀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만 구원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푹 빠져서 죽어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건졌는데, 그 모세의 바짓가랑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롱대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 나이가 그런 자격 있고 나는 그런 종교에 내가 복음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 병사도 안 보였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만 살려야 됐어요. 모세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를 건졌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이렇게 뽑으려고 딱 줄기 뽑으면은 하나만 뽑으려고 하는데 막 이게 막 줄기가 막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예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고 이 복음도 붙들고 다른 복음도 붙들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지하도에 어떤 거지가 이제 있었는데, 동전 한 입을 줄 때마다 이제 그 동전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깡통에 땡그랑 땡그랑 하고 이제 동전이 들어오잖아요. 엎드려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 지금 내 앞에 있는 깡통에 돈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는 저쪽에서 어떤 신사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거지는 그 사람에게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고개를 쳐받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사가 자기 앞에 머무는 게 느껴졌는데 땡그랑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 왜 땡그랑 소리가 안 나지? 라고 해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그 깡통에 동전이 아니라 수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할까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지가 그 수표를 들고서 흥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된 거예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왜 저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놓고 갔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왜 그 사람이 이 거지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갔어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했잖아요.
왜 줬어요? 불쌍해서. 구걸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치근해서 그 신사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거지가 그것을 몰라요. 밤새 고민을 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깡통을 새 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깡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다른 바짓가랑이 붙드는 거예요. 이 은혜에 또 다른 불순물도 섞어서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지 복음을 쓰레기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교회는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가 이 복음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